할렐루야. 새벽 팟캐스트에 나오신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희생이 필요한 이타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시종일관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본받을 만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정신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리는 커졌지만 성도다움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이런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없었지만 좋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미비했지만 성도로서 우리 이전 세대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 자세와 그 정신이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율법이 말하는 그 헤세드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보여주는 헤세드의 삶을 배우고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순종을 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성문은 계약이 성사되는 곳이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가르침이 행해지는 곳이고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발생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공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는 표현이기보다는 때가 무르익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때를 기다리기도 해야 하지만 그때가 오면 성도다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그리고 여기 아무개도 서게 됩니다. 이제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곧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쳐주는 헤세드의 정신을 알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보아스는 성경에 영광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여기 한 사람,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저 아무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헤세드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2절에 보면 성읍장로 10명을 청하게 되죠. 원래는 두세 사람만 청하면 되는데 공공성과 확실한 공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아스의 결단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결단을 이제는 공공화해서 공동체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의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는 보아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고엘의 책임이 있는 당신이 그 소유지를 살 것인지 내게 말하라. 만약 당신이 그 소유지를 사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무개가 당신이 그 소유지를 산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아무개는 단지 그 소유지를 헐값에 사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가 계산이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뺌을 합니다. 왜냐하면 룻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소유지가 룻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배타적인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에게는 왔던 것이고 또 자신이 그렇게 소유지를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룻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들이 본인에게는 손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오미와 룻의 소유지를 싼 값에만 사서 율법의 틀 안에서 유익을 보려 했지만 막상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생각하자 바로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이제 고엘의 책임은 보아스가 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공동체 앞에서 제도적인 책임하에 공식적으로 이 고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이와 같이 희생이 따릅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해야 했고 또 앞으로 그가 산 소유지가 이제 룻과 보아스 그 룻의 자녀에게 또 가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도 율법을 알았고 자신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희생 앞에서 사명을 저버렸던 것이죠. 율법의 정신인 헤세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율법을 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다운 성도들은 많이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고 메시아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표현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먼저 성도다움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신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고 율법의 정신을 성경 말씀의 그 핵심과 그 정신과 그 뜻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말씀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묵묵함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한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헤세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살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성도다움을 날마다 살아내며 사명자로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일터에서 섬터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헤세드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초대교회와 함께하는 연합 거리 전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